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값을 사신 통영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7월은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된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금 교회 학교가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마다 행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영교회 아픈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맞추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하여 맹세하는 부분들, 그리고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자신들의 처지가 힘들다는 생각에 몰두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참으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힘들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이 당연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로 불러냈으니 책임을 지라,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 도태되어 없어질 민족을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는가의 차원에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늘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물론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만 이것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치가 너무도 당연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만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바램은 끝이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망과 바램이 올바른 판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내렸던 선택, 판단들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완벽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판단은 항상 후회를 할 만큼 어리석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고 이 잘못에 대한 보완은 우리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겠다는 말입니까? 참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참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무작정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멈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차곡차곡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을 듣기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대놓고 맹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하여 맹세하시는데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로 이어집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그대로라는 표현이죠.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앞 페이지니까 한번 넘겨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다 뱉어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내모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라고 바램을 말했던 것이죠. 진짜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말이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내가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즉 내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틀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함부로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고약하게 말한 것을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그대로 해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인간이 나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해주시는 분입니다. 직접 경험해 봐라, 뭐 이런 식이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럴 거면 차라리 옛날로 되돌려 주세요. 차라리 옛날이 나았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제정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순간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에 이끌려서 마구 뱉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기도를 통하여 말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무슨 없는 시간을 쪼개서 폼을 잡고 자리를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일상 속에서 늘 드리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도이죠. 그냥 평소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저는 좀 힘든데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참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가 제일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잘 모르면 하는 것이고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굳이 내 감정을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망언을 내뱉지 않으려면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섭게 이어집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일단은 다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외입니다. 여기에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딱 그 기준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이 기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입니다. 이 법칙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바뀐 적이 없다면 우리가 할 일도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더 믿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지만 나를 더 믿어버리면, 이 불완전한 나 자신을 더 믿기 시작하면, 나의 범주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들면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 나는 확인할 수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 정도 능력도 안 되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길에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 그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진짜 죄인의 괴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못 믿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리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려 드는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죄인, 원래 우리의 속성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루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고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일들이 충동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100점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들을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원망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원칙을 바꾸시지 않고 그 일을 무위로 만들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도 믿는 자 둘은 들어간다. 하나님 결판 냈습니다. 그 다음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여기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죠. 인격적인 인간의 감정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의 유아들은, 굳이 유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더 어린 아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싫어하지는 않았죠. 땅은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다 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의도적으로 백성의 말에 반대하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삐지셔서 이렇게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후대에게 뼈저린 교훈으로 새겨 놓으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은 맞았고 인간은 틀리게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맞는 것처럼 생각해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틀린 것들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를 안 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계속 많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들이 답이었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실 따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들, 특히 유아라고 표현된 백성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이실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보란듯이 틀린 것을 입증해 내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처절하게 후손들이 새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이 말씀도 똑같죠. 이스라엘의 잘못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은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즉 부모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60만 1780명 장정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서 60만 3550명의 장정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2명만 그 인물 그대로고 나머지는 완전히 물갈이 된 새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음 세대가 들어가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모를 다 잃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고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 집안의 부모를, 조상을
다 죽는 경험을 하고 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왕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주까지 옛날 같은 그런 대가족 시스템이면 전부 줄줄줄 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무섭게도 무 자르듯이 싹 잘라가지고 그대로 빼놓고 자식들이 다 부모가 죽는 걸 보게 하고 자식들만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에서 자기 가족을 안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도 이렇게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거역하는 세대를 절대 약속의 땅에 들이시지 않는다. 가족이니까 엮어서 아닙니다.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므로 그 세대 자체를 도태시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잘 못하면 망하게 하십니다. 택한 백성 유대 왕국 필요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똑똑하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그날로 엎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부모가 신앙적이지 못하면 자식에게 엄청난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를 유리하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신앙적이지 못하면 자식은 신앙적인 기반을 잃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신앙적 기반이 희박하거나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 중에 딸코 따라서 교회 학교 나온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 나옵니다. 그렇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끈이 꾸준히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커가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아이의 잘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거의 예외 없이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여도 자식의 신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아이도 역시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미 통계에 나와 있을 정도의 명백한 일입니다. 자식의 신앙은요, 부모에게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 자식이 내 눈에 보는 데서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투철하게 잘하면 좋겠다.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그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계속 부대끼면서 일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나의 자녀도 하나님과 1:1 대면을 하면서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아이는 되게 해줘야죠.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애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라면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수아의 노년에 요수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려면 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다 엎어졌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그 말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얻어야 할 신앙적인 유산들을 제대로 얻지 못한 채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받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원통해 하다가 갔겠죠. 어차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라난 자식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7세대를 넘긴 적이 없답니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7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퇴조의 길로 들어선답니다. 신앙을 똑바로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슬람하고 힌두교는 1000년, 2000년을 가는데 왜 이러느냐? 우리는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강제로 집단화시켜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부대껴 가면서 자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의 내용도 형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대로 따라해. 이슬람, 힌두교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계승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계승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힘이죠. 부모의 힘이고 양육의 힘이죠. 기독교가 7세대를 넘기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양육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요, 7세대에 와 있습니다. 저희처럼 일제강점기에 신앙생활 시작한 집안이면 벌써 5대, 6대 넘어가죠. 초창기 멤버들은 7대까지 벌써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벌써 퇴조하고 있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 자식이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자기 시대에 맞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달려들지 못한다면 그건 제 책임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자식이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인사하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식구는 안 그렇거든요. 식구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신경질 내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욕심내는 거 다 보거든요. 그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면, 양육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신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걸 잘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처지로 자꾸 이렇게 좁혀 들어가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내 증손자, 고손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낫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200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집안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나는 내게 맡겨진 시대에 하겠다 해야 이 일을 하죠. 여러분,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큰 그림의 첫 번째가 돼야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계승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4대, 저희 집도 뭐 대수가 길지만 4대, 5대, 6대를 계속 항존직들을 배출하는 가정도 봤습니다. 장로님이 6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정말 이게 뒤끝이 있으시죠. 내용 보면요,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친다 했습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40일의 정탐은 정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보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정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부 다 봤는데 그걸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가 못 들어간다 였으니 너희는 이 완벽한 정탐 시간 동안 헛된 판단을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하루에 1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꼬박 40년을 죄악에 대하여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세대를, 이걸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못을 막 계속 박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정탐꾼들이 다 죽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1세대는 전부 죽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걸 하려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들면 내 시야만 벗어나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그대로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공의롭고 엄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온통 잘못된 걸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늘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엄하기도 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늘 알게 하시는 분임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고민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더욱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혈통들이 든든히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회차를 보냈고요. 이번 주에 두 번째 회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새섬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새섬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은주 집사님 어머니 김정혜 집사님 월요일에 별세하셔서 주일에 별세하셔서 어제 화요일에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오늘 아침에 유정옥 집사님 남편 별세하셔서 또 장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집례를 하고 우리 교회가 또 장례에 주관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입관은 내일 오전 11시 고려병원 장례식장 2층 특 1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발인은 금요일 아침 9시 역시 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어서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기를, 또 그 가정이 이 기회를 통해서 두 가정이 주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